우리 그동안 2주 동안 방언에 대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언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하고 다 가짜라 그러고 거짓이라 그러고 또 방언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도 방언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방언을 그렇게 부정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데도 그렇게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제가 말했듯이 그 신학자들이 특히 좀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신학 교수나 신학자들 중에도 방언에 대해서 부정하다가 또 방언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뜻을 굽히고 바꾸는 그런 일들도 종종 일어나는데, 그것도 본받을 것이 뭔가 하면은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자기 주장이 틀렸다는 거를 말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끝까지 고집 피우면서 자기가 했던 말 그거 자존심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거 알면서도 잘 고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거에 비하면은 그렇게 방언을 부정하다가도 자기가 방언받고 자기의 주장을 처리하는 그런 일들은 또 뭐 아름다운 모습들이죠. 자, 방언의 그런 신학자들이나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처럼 이 방언이라는 것이 초대교회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것과 같은 특별한 방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그때 고린도전서 내용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받고 있는 그 방언, 통역이 필요한 그런 방언의 은사들도 여전히 있다는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가 그들이 뭐 했던 실험들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자기가 방언 받았다, 또 자기가 뭐 통역의 은사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가짜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가짜들이 많고 거짓된 자들이 많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특징이 자기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자기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면서 이게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우리가 일단 진짜와 가짜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면 돼요. 괜히 그런 사람들 기도한다, 뭐 방언의 은사가 있다, 통역의 은사가 있다, 그런 사람 우리가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왜 쫓아다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옛날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한국교회 그렇게 핍박이 심할 때 그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사람들이 무슨 방언 뭐 은사 있는 사람을 쫓아가지고 그 자리까지 간 게 아니에요. 그분들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성경책도 귀하고 인쇄술도 발달되지 않고 종이나 이런 것도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종이 이런 게 잘 뭐 없는 그런 시절이라 가지고, 제가 그때 권서인 뭐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산지 막 오지 이런 데 다니면서 등짐에 그렇게 짧은 쪽복음, 뭐 마가복음이면 마가복음 그런 거 복음서 하나 번역된 거 들고 전국 산지 오지 이런 데 곳곳을 돌면서 그것을 전해줬던 그런 사람들의 그거 하나 받아들고 성경 전체도 안 읽었어요. 그 복음서 하나 달달달달 외우고 은혜 받아가지고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꾸 근거도 없고 하나도 성경적으로는 성경적인 주장을 하면 모르겠는데 그다지 성경적인 주장도 안 하고 맨날 내 말만 믿어, 나만 따라라,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꾸 돋보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하러 쫓아다니냐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부정적인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됩니다. 여기에 아마 신앙생활 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잊을만 하면 방언에 관련된 책이 막 기독교 써주면 장악했다가 또 몇 년 지나면 없어졌다가 또 몇 년 지나면 또 방언에 대한 책이 쫙 나왔다가 또 막 그런 강사들 왔다 갔다 하고 부흥 집회하고 그랬다가 또 사그라들고 그러는데, 그 방언이나 방언 책 쓰고 방언 그런 강사로 불려와가지고 막 그랬던 사람들, 여러분들 기억에 10년 전에 그런 거 주장했던 사람들 지금까지 이전보다 더 뜨거운 방언과 능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사역 잘하는 사람,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한번 저한테 알려줘 보세요. 이상하게도 잘 없어요. 그게 희한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하는 것도 전혀 성경적이지 않지만은 방언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그런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방언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방언으로 모든 걸 다, 신앙과 관련된 모든 걸 방언으로 다 막 그렇게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신앙의 수준도 방언 하냐 안 하냐, 어떤 사람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그거 가지고도 방언 받았냐 안 받았냐로 가지고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또 저 사람이 거듭났냐 안 거듭났냐 그것도 방언 받았니 안 받았니, 모든 걸 방언을 가지고 막 다 판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그건 진짜 차라리 방언을 뭐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은 부정하다가도 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지면은 철회가 될 수 있는데, 방언 받은 사람들이 그건 교만에 빠져가지고 거기 태어나지 못하면 진짜 답이 없어요. 참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방언의 은사 좀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깔보고 은근히 무시하고 자기 아래로 보고 그러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하나님께 주신 은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방언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고 겸손하게 방언을 잘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방언 받자마자 마음이 교만으로 가득하다면 그게 과연 성령 하나님이 주신 방언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가 안 나타나잖아요. 내가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그런 성경 말씀을 주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방언을 주셨다 그러면 다른 사람 방언 못하는 거 보고 아이고 방언 못하는 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라고, 방언도 못하는 게 무슨 목사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저분도 하나님이 주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맛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방언 받은 거 자랑하고 절대로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것들도 조심해야 되고, 방언은요 절대로 우리 신앙의 기준이나 신앙의 잣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구원의 기준은 절대로, 방언이 구원의 기준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이거 명심해 놓지 않으면요 자꾸 방언 강조하고 무슨 방언 집회 하서 막 좀 숄라숄라하고 막 능력 있게 말 팍팍 내지르는 사람들, 그 전부 허풍이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현혹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방언은 절대로 신앙의 수준의 잣대도 아니고 구원의 기준의 잣대도 아니고 그 어떤 잣대도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방언 받아도요 세상 사람만도 못한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방언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목사님 말이 많다는 건 아니지만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방언 받았다고 제발 자랑 좀 하지 마라. 당신이 방언 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들은 방언 주지 않고 성경 말씀만 줘도 너무너무 순수하게 신앙생활 잘하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하도 교만 떨고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방언을 줘서라도 믿게 하려고 그렇게 줬다. 물론 그 목사님 말이 맞는 건 아닌데 그 목사님도 그런 사람들이 하도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그렇게 좀 혼내는 거예요, 그런 말로. 근데 그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이 절대로 우리 신앙의 기준이나 구원의 기준의 잣대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고, 방언 남들처럼 못한다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한다, 이런 사단이 주는 그런 비교의식에 빠져 있는 사람들 빨리 벗어나세요.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 같이 위대한 목사님들도 방언 못 받은 분들 많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중에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을걸요, 하는 목회자들보다. 방언은요 아무런 신앙의 기준이 못 됩니다. 방언 받고 형편없이 엉망진창으로 교회 어지럽히고 나중에 자기 믿음도 못 지키는 사람도 오히려 이상하게 더 많다니까요. 왜 그거는 강구하고 눈앞에서 조금 능력만 드러내면 왜 그렇게 사족을 못 쓰고 그런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말씀대로 전하는 목회자들은 왜 그렇게 무시를 하고 왜 그래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내가 받았는데 이전보다 더 겸손해지기는커녕 자꾸 내가 방언 좀 한다고 마음의 교만이 스물스물 자라나고 자꾸 다른 사람을 나보다 못하게 여기고, 한평생 그 목사님 밑에서 교육받고 방언 받는 그 은사 받는 자리까지 나가도록 인도해 줬는 목사님을 자기가 이제 방언하고 나서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방언도 못하네 그러면서 내가 깔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금 무언가 잘못된 것에 빠져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받았다 그래도 그 사람은 사단의 농락에 빠져가지고 좋은 은사를 받았다가도 교만으로 치우쳐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는커녕 사단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뚝이 무너지는 건요, 항상 작은 균열부터 시작한다는 걸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잘못된 입장을 이렇게 살펴봤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 두 극단만 피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는 모든 답은 성경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다 읽으려면 시간도 많고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까, 자, 일단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펴두고요. 자, 거기 고린도전서 14장 내용을 여러분들이 눈을 한번 쭉 훑어보면요, 자, 예수님 이후에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요, 막 방언을 강조하고, 방언이 마치 뭐 모든 우리 신앙의 키 포인트 같이 막 그런 식으로 방언을 가지고 막 모든 걸 풀어나가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자, 항상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방언을 강조하고 방언을 가지고 구원과 결부시키고 이러는 사람들, 항상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는가 하면 이단들이 그랬어요. 이단들이 항상. 그래서 뭐 우리 목사님도 설교 때 한두 번씩 들어봤겠지만은, 과거에 직통 계시를 강조하는 뭐 신비주의나 영지주의 뭐 그런 사람들, 그리고 영적인 뭐 현상에 집중하는 광신자들, 뭐 그런 사람들이 자꾸 뭐 방언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게 막 모든 신앙의 기준이냐, 구원의 기준이냐 그렇게 말했지만은, 자, 성경에는요 그런 식으로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아요. 자, 먼저 우리 14장의 내용을 사도 바울이 기록하기 전에 우리 13장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3장을 기록하게 된 그 배경이 13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죠? 사랑장이라 그러죠. 그죠? 사랑장. 자, 사랑장이라 그러는데, 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 그때 당시 사람들이 방언을 받는 것을 천사의 말을 받았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 방언하는 사람들은 막 띄워주고 그랬는가 봐요. 그리고 방언 받은 사람들은 막 사람들이 이렇게 띄워주니까 우쭐해가지고 막 그렇게 어깨에 뽕이 들어가가지고 막 그렇게 목이 뻣뻣해지고 그런 게 좀 있었는가 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방언을 능수능란하게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네가 아주 막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여러분 꽹가리 소리 여러분 여러분 귀 옆에 대고도 꽹가리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듣기 싫고 이게 얼마나 시끄러운 소리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방언도 뭐래요? 꽹가리 소리와 같이 시끄럽고 짜증나는 그런 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장의 내용들을 쭉 말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한번 14장 쭉 읽어보시고,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는 못 보니까, 자, 오늘 이 방언과 관련해서 우리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자, 39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아멘. 자, 이게 뭐라고 말하였어요? 뭘 사모하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예언하기를. 자,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요, 미래의 일을 말하는 것만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가지고 그걸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예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그래서 뭐 그렇다고 미래의 일을 말하는 건 예언이 아닌데, 그건 그 말은 그 다 포함해서 아주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뭘 사모하라고 막 가르칩니까? 예언하기를 사모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방언에 대해서는 사모하란 말은 하지 않고, 굳이 방언을 금지하고 방언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막 금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은 사모하라.
그런데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면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걸 금할 필요도 없고 금해서도 안 된다. 그 정도로만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그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 글 읽어보시고 또 14장 내용들 더 자세히 읽어보면요. 자,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방언 좀 받았다고 고린도전 13장도 포함해서 방언 좀 받았다고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고, 또 사도 바울은 방언이 신앙의 필수 조건인 것과 같은 말은 그 어디에서도 뉘앙스조차도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희들 방언 꼭 받아야 돼. 정말 방언 사모해가지고 너희들이 정말 방언 기도 열심히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말한 곳이 여러분 신약 성경 사도 바울의 기록 외에도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찾아봐도 여러분 찾아보세요.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서점이나 이런 데 가서 방언이나 관련된 그런 내용의 책들 보면 그 가만히 읽다 보면 다 뭡니까? 기독교인이면 반드시 방언해야 되고, 방언 기도해야 기도의 깊은 자리에 나갈 수 있고, 방언 못하는 건 죄사함 회개가 제대로 안 해서 그렇고 믿음이 깊지 않아서 그렇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계속 근거도 없는 말로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방언에만 집중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기독교 서점 가서 방언과 관련된 책은 무조건 보지 마세요. 하나도 여러분의 영적인 삶에 눈꼽만큼도 도움 안 됩니다. 읽을 때는요 막 좋은 것 같죠. 아니요, 저도 한때 제가 그런 거 안 해봤던 사람들은 그런 책 안 읽어본 사람도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방언 받는 집회도 가보고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제가 날마다 성경 말씀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자꾸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근데 못 받았다고 내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영적으로 뭐가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그런 거와 상관없다니까요. 오히려 방언 받은 거 가지고 자꾸 다른 사람에게 너도 방언해야 돼. 방언 안 하면 다 너희들은 가짜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이 낮은 그리스도인이고 너 구원도 의심해 봐야 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아주 잘못된 거라니까요. 성경 어디에 도대체 방언 가지고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어디 있냐고요. 모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답을 얻어야 됩니다. 자, 우리 2000년이 넘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이 넘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우리나라 같이 방언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고 방언 집회가 막 따로 있고 방언과 관련된 책들을 막 찍어내고 잊을만 하면 유행처럼 또 나왔다가 사라지고 또 나왔다가 사라지고, 그 사람들이 보통 3, 4년, 5년도 가지 않고 10년은 아예 가는 사람 거의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렇게 맨날 유행처럼 반짝반짝 지나가는데도 나타날 때마다 그게 빠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맨날 시험 들고 상처받아가지고 목사 찾아와가지고 상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그런 집회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교회 나와서 막 은혜 받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은혜 받고 죄사함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던 사람이 괜히 이상한 집회 가가지고 막 얼굴이 흑빛이 돼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인가 봐요. 내 친구들 다 방언 받는데 나만 못해요. 아니 그러면 그런 거 어떻게 그런 걸 가지고 자, 우리가 절대로 그런 것에 빠져들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제가 늘 강조하지만요, 그리고 다른 깨어있는 목회자들도 다 강조하지만요, 말씀에만 푹 젖어 사세요.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이요, 방언을 사모해도 못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까도 제가 말했다시피 방언에 대해서 무조건 부정하고 방언하는 사람들은 막 심지어 막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러는 사람들 중에 막 방언에 대해서 혼내던 사람들 중에 방언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은요, 내가 원한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받기 싫다고 안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에게는 이것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방언 사모하지 마라 그것도 아닙니다. 저도 방언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방언 못 받았다고 내가 막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은 주고 나는 안 주고 이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방언이 필요하고 나는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가 좀 영적으로 둔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나는 방언하고 거리가 먼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또 주시면은 감사함으로 받고, 그리고 방언 받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방언 자랑하려고 하지 마세요. 방언은 하나님과 나의 둘만의 비밀로 은밀하게 즐기세요. 왜 자꾸 방언 가지고 예배 시간에 다들 예배 드리는데 기도할 때도 막 이불로 소리 내가지고 숄라숄라, 아주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교회 남들 다 예배 드리는 시간에 목사님 설교 이미 시작했는데 쫄라쫄라 하면서 막 일부러 남 드러나는 식으로 가는지 왜 그런지 제가 도무지 모르겠는데, 목사님 설교가 이미 종땡치고 시작되었는데도 쫄라쫄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정말로 잘못된 모습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지가 뭔데 쫄라, 그거 정말로 교만하고 정말 나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러면은 와, 저 사람 은혜 받았는가 봐.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존중하게 돼 있어요. 찬송 부를 때는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 부르고요. 목사님이 대표 기도할 때 내 기도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뭐라고 기도하는가 거기에 집중해서 그렇게 그 기도와 함께 다 그 목사님 말에 다 하고 나서 내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이제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었구나, 경건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젖어들고 흠뻑 빠져드는 게 은혜 받은 사람이지, 목사가 설교한 지 한참이 지났는데 혼자도 계속 중얼중얼 쫄라쫄라 하는 건요, 그건 하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라니까. 이거 왜 분별을 못합니까? 참 정말 답답해요. 왜? 그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지금 뭔가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체험해보면 압니다. 예배의 그 어떤 순서도 내가 감히 방해하지 못해요.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게 된단 말이에요. 남이 기도하는데 나는 찬송하고, 남이 찬송하는데 나는 기도하고,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해도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예배 모든 순간에 내가 찬송이면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언받지 못한다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여러분 가장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았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저 미국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청교도들이에요. 청교도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경건하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성경적인 삶을 살고 추구했다는 그 청교도들이 대체로 방언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어요. 물론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안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가지고요, 절대로 신앙의 기준이나 잣대로 삼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은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아까 우리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요, 자,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 하나님께서 정말 유창한 외국어 말로 방언을 갈릴리 촌놈들, 그 촌뜨기들한테 시골뜨기들한테 그렇게 유창한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드러내도록 방언을 주신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도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 것은 그러면 왜 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나가도록, 우리가 더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 받은 것은 결코 내가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남보다 잘나서 받은 것도 아니고,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 받도록 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방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방언 받아가지고 교만한 마음 가지지 말고 항상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방언 받은 것만큼 말씀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은사를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은 그것보다 몇 배로 더 열심히 말씀 가운데 젖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사단의 그런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됩니다. 자,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자, 거기 14장 18절과 19절은 제가 다시 찾지는 말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다시 한번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방언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방언을 뜯어 말리는 것도 아니에요. 방언은 하찮은 은사니까 방언은 필요 없다, 별로 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하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건
방언이, 제가 저도 말씀드리지만 방언을 뭐 추구하지 마라, 방언 받은 사람 다 잘못된 거다, 그런 말 한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방언 받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못 받아도 그럴 필요도 없고, 자, 성경이 우리에게 더 강조하는 것은 방언으로 1만 마디 막 쏟아내는 것보다 뭐가 더 유익하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능력,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사역자가 된다든지, 내가 말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쉽게 깨닫고, 아 그렇구나,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재밌어요, 이러면서 깨닫고 들어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방언은 하나님과, 방언이 안 중요하단 말은 절대로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언을 그렇게 받아서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방언이 얼마나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방언은 거기까지예요. 방언을 내가 방언으로 하나님 나라에 막 설명을 한다고 해도 사람들 못 알아듣잖아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교회에서는 우리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깊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내뱉을 수 있는 게 수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방언을 사모하는 것을 결코 정죄하지 않아요.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방언 사모해도 됩니다. 자, 그런데 방언에 지나치게 목매고 방언에 집착하지는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또 잘못된 것은 뭔가 하면 방언 받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시작부터 딱 정죄하고 시작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고 방언 좀 받았다고 남들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목사가 뭐 방언도 못하네, 권사가 방언도 못하네, 저건 방언 못하니까 저건 거듭난 인간이 아니네, 그 특권의식, 아주 잘못된 사악한 사탄이 주는 그런 잘못된 특권의식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 그것을 성경이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방언을 금지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방언 받으면 겸손할 줄 알아라.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입 다물어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 목사가 교회에서 방언도 못하게 한다, 이게 아니고요.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 뭐 혼자 뭐 조용히 어디 교회에 뭐 작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뭐 그렇게 방언기도 그런 거 금하지 않아요. 근데 남들 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혼자 막 졸라서,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내가 방언하는 걸 은근히 드러내려고 하고 그런 교만에 빠진 것은 내가 지금 사단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됐다는 거. 아무리 내가 지금 뜨겁고 방언기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뜨거움일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감사하고 기쁘게 받고 올바르게 사용하고 활용하고, 그것이 나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하자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은 방언을 금해요, 금하지 않아요? 금하지 않습니다. 방언을 사모하는 걸 말려요, 안 말려요? 안 말려요. 방언 받으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방언 받은 특권의식, 방언 받은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거, 방언을 신앙의 수준의 잣대나 구원의 잣대로 그렇게 판가름질하고 저울질하는 거, 그런 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방언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는 방언 받기 싫어요 그래도 받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은사는 누구 뜻대로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우리 강부대로 나눠준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은사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심이라 성경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 내가 하면 남보다 잘난 거예요, 못난 거예요? 아니에요. 잘난 것도 아니고 못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방언 못한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난 겁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더 못난 것도 아니고 더 잘난 것도 아니에요.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더 겸손하고 더 말씀 가운데 젖어서 절대로 교만 떨지 말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더 쓰임받는 일에 아름답게 활용하면 그것이 정말로 방언이 가장 유익한, 그런 우리에게 유익하게 사용되는 그런 은사일 줄로 압니다.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방언 못 받았다고 의기소침해 있는 사람들,
제발 좀 벗어나세요. 사람들이 그런 집에 갔다 와서는 목사가 아무리 타일르고 성경 찾아주면서 아니에요 뭐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말해도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경 말씀보다 거기서 막 힘있게 내지르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더 믿어요. 난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모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다 성경에서 나왔는데 왜 집회하는 그런 이상한 강사들 말은 그렇게 떨쳐버리지를 못합니까?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니면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에도 절대 빠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만 정말로 젖어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